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13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성 잘 붙들고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7년 8월 31일 영국 찰스 왕세자와 이혼한 지 1년 만에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원인은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하기 위한 과속 운전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세자비로 있는 동안 격식을 차리지 않는 소박함과 자유로운 행동으로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으며 영국 왕실의 인기를 급상승하게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유치원 보조교사에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20살의 어린 아가씨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제국의 왕세자비로 등극하는 결혼식은 전 세계에 중계될 만큼 세계인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그야말로 현대판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국민 공주였으나 찰스 왕세자의 계속되는 불륜으로 결혼 15년 만에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찰스 왕세자와 이혼 후에 알파에드라는 남자와 연인 관계를 맺어오던 중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해 가속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다이애나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런던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장례식장에 모여들었고 이 장례식 모습은 전 세계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가 파리에서 사망하였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은 영국으로 운구됩니다. 그 다이애나비의 시신이 런던 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다이애나비의 시신이 실린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죠.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멈추고 다이애나비의 시신이 운구되는데 다이애나비의 시신은 좌석칸이 아닌 화물칸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시신이기에 화물칸에 실려오는 게 당연하지만 대영제국의 왕세자 빈이었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번 받는 세계의 공주였기에 화물칸에서 실려 내오르는 그녀의 시신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가 비행기를 탈 때 당연히 최상급의 비즈니스 좌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급 비즈니스석이 그녀의 전용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자 그녀의 몸뚱아리는 이코노미석도 아닌 짐을 싣는 화물칸에 실려 옮겨집니다. 다이애나는 살아생전 자신의 몸뚱아리가 화물칸에 화물로 실려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가 다이애나비의 몸뚱아리가 화물칸에 실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어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여인도 시신이 되는 순간 화물칸에 실리는 화물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위에서 표현했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독생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죽은 교회는 결코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죽은 교회는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길가에 버리워져 밟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일 때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죽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에 대한 진단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7개의 교회 중 4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도 얼마든지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산 교회일까? 죽은 교회일까? 오늘은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13주년이 되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3주년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죽은 교회가 되지 말고 산 교회가 되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 앞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서 산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3,000개의 교회가 새로이 개척이 된답니다.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지만 그 3,000개의 교회 중에 12개의 교회만이 자립하게 된다라는 통계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자립하게 된다라는 말은 외부의 도움 없이 목회자 사례비를 비롯해서 교회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척되는 3,000개의 교회 중에는 처음부터 자립 상태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립 상태로 개척되는 교회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개 이상은 될 겁니다. 만약 3,000개의 새로 시작하는 교회 중에 10개의 교회가 자립 상태로 시작이 되었다면 실제 개척교회 중에 자립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는 고작 한두 개밖에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000개의 개척교회 중에 자립 상태로 시작한 교회는 1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립 상태로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도 미자립교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도 개척 당시 본래 있던 교회가 수십 명의 성도들 떼어주어 자립교회를 시작했으나 몇 년 만에 다시 그 본교회로 성도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자립 상태로 개척되었으나 미자립교회로 전락한 교회도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자립하기 힘든 이유는 이미 있던 기성교회도 성도 숫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회도 성도가 급감하는데 새로이 시작하는 그 모든 게 열악한 새로이 시작하는 개척교회에 성도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통계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까지 한 교회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자립이냐 미자립이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질 질문은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자립하였느냐 자립하지 못하였느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목회자 사례비와 교회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립 여부는 판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죽어있는 교회일 수 있고 미자립 교회지만 살아있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인 제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걸 꿈꾸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셔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측정할 수도 있고 또한 살아있는 교회로 바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사를 만든 적도 없으시고 국가를 만든 적도 없으시고 학교를 만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오직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모습이 살아있는 가정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깊이 연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살아있는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제자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감사하게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네 가지의 모습을 설명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갈 것인가에 따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 있는 교회가 된다고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는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형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의 특징이 꿈틀거리고 있고 살아나고 있느냐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불렀지 건물이나 조직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수백 번 등장하게 되는데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교회라고 말하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고 혹은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교회 조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부로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에 모두 성령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했기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될 텐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 받느냐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오순절에 그 강력한 성령 체험을 경험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능력이 임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가족 교육할 때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예수 그린교회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예수님을 그려가는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몸, 즉 교회가 되어감으로 예수님을 그려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배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배움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단어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이 한자어를 여기 자막에 써놨는데 이 교회라는 말의 한자어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입니다. 교회라는 한자어는 중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부를까 고민하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이고 영어로는 처치인데 한자어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회, 중국말로는 지아휘 이렇게 읽는데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르칠 교 모일회라는 뜻을 가진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가르침,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 모일회를 써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을 가리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불러낸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었다면 우리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기에 사도모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로 추앙받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목회자라고 하고 신학자라고 부르죠. 이 존 스토트, 로디 조스 목사님 이 두 분은 우리 20세기 우리 기독교의 양대 산맥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라는 직분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11 제자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렇게 13명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사도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신약성경에 덧붙여야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13명의 사도 외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1세기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인 분이십니다. 12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고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기에 속사도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기원주 110년경에 순교하게 되는데 처형을 받으러 로마로 끌려가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바울처럼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이었지만 나는 단지 사형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조차도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시 가장 큰 교회이면서 기독교의 중심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대주교였지만 자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가 없는 시대에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약성경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기에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약성경을 통해 드러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교사, 가르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이면서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돌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에 대해 오늘날 신자들의 생각은 예배 때 옆사람과 환영에 인사하는 것,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하고 식사 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교제일까요?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코이노스라는 말은 공동회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에는 세 가지를 공유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유하는 것은 공동의 유산입니다. 공동의 유산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공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공유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공동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봉사입니다. 공동의 봉사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것이죠.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물질을 내어줘 그 사람의 결핍을 보완해주고, 형제 중에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사람의 정서를 보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걸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가는 것이 공동의 봉사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의미는 상호 책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진 자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교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중후반절을 보게 되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땜과 기도가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떡을 땜은 성만찬을 의미하고, 기도는 예배 때의 그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에 이 정도에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네 번째 모습은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최초의 교회였던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 네 가지 모습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교회는 사도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돌보는 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 사도와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질문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논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순종강을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1월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거의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순장님들과 제가 온라인에서 만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창립 13주년을 앞두고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 그린 교회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3일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될 때 대부분은 몇 사람과 함께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모교회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까를 수개월 동안 깊이 고민하다가 겨우 회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기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성도들이 있을 턱이 없고 돈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시작하려면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해서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속촌 앞에 상가를 알아봤는데 보증금 3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전세금 빼고 7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살아야 되니 전세금 뺄 수 없고 700만 원 갖고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3천만 원 달라고 하니 어떡합니까?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제 얼굴 봐도 도와는 주겠지만 기쁜 마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잘 기도하지 않지만 그때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면 힘든 개척교회를 그리고 선교사님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기에 개척한 바로 그때부터 선교사님 2가정을 허입해서 선교했고, 다음엔 2011년부터 창립기념주일 감사헌금을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왔습니다. 성도는 없는데 선교사님 2가정에게 매일 약정한 선교비 보내야 되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살얼음판을 선택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숱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도 몇 명만 전도되게 되면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살아오는 판을 가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들도 살아오는 판을 가게 합니다. 이런 정신이 초대교회를 살아낸 교회로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이 싫다 하여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 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3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야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살아오는 판을 선택하고 외주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외주를 타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이런 외주를 타는 모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하고 넓은 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안들, 이런 꾸지람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살아오는 판이라고 생각되는 것, 외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 반대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망하면 성도님들이야 다른 교회 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인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게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가 안정적인 길을 가려는 본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힘들겠지만 살아오는 판을 선택하고 살아오는 판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설교 제목을 교회 다시 생각하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 아닐까요? 교회 다시 생각한다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가 살아있어야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게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 다시 생각하다 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를 쓰던 중에 예전에 인용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막 찾아보았습니다. 옛날에 했던 설교도 찾아보고 막 자료 찾아보다가 그 예화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용산에 가면 현대 아이파크몰이라는 큰 쇼핑몰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쇼핑몰의 현재 대표이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양창훈 사장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매장 한쪽에 20대로 보이는 두 청년이 가구 담당 바이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랍니다. 가까이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 두 청년이 가구 담당 바이어에게 자신들 물건을 입점해달며 그 떼를 쓰고 있더랍니다. 가구 담당 바이어는 이미 다 입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두 청년은 그 구석에 한 평이라도 좋으니 제발 입점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양창훈 사장님이 이 청년들의 그 꾸미며 오는 모습과 그 청년의 그 패기, 당당함 이런 거를 보고는 가구 담당 바이어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청년들에게 구석에 자리 하나 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두 청년은 형제지간인데 타주에서 조그맣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양창훈 사장님은 이 두 청년에게 구석에 자리를 내주면서 조건을 답니다. 매출 실적이 좋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다 모든 매장이 마찬가지죠. 매출 실적이 안 좋으면 나가야지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에 이 두 청년의 가구가 입점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백화점 가구 코너 1등을 하는 스타 매장이 된 것입니다.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들입니까? 이름도 없는 가구인데 기존의 브랜드 있는 가구들을 제치고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더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백화점 고객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쪽에서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양창훈 사장님까지 찾아가서 이 두 청년에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창훈 사장님이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너무나도 근사한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이 팔려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 철수하려고 합니다. 양창훈 사장님이 30년 이상 유통업계에서 일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나가겠다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답니다. 두 청년은 사장님께 인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거짓말처럼 이 두 청년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나타날 때 반년 전 그 작은 공방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구회사의 사장과 임원으로 등장합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홍대와 강남에 매장을 열었고 부산에 가구 공장을 세워서 13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양창훈 사장님이 이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들이 처음 백화점에 와서 바이어에게 떼를 쓰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이 청년들에게 이점을 하도록 했을까요? 그리고는 이 사장님 스스로가 답을 해줍니다. 이 두 청년의 손을 유심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긁히고 찍힌 흉터, 온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그 단단한 손을 보고는 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몇 년 전에 이 글을 처음 읽을 때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 다시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소망이 사라져버린 우리 조국교회의 형편없는 민낯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타깝기 때문에 자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구를 만드는 그 두 청년처럼 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손에 굳은 살을 박히게 하고 흉터가 생기게 하는 그런 간절함과 수고를 하며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맛을 잃어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흉터 자국과 굳은 살을 삶에 새기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청년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듯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큰 교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시지 않겠으며 어찌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그린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 제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이런 교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를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로 서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를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순자님들과 몇 주 전부터 모여서 교회 13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그 정신, 살아는 판을 걷고 그 외주를 타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안정적이고 넓은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